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탐심을 억누르고 살지요. 하지만 그 억눌렸던 탐심이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걸 보면 탐심이 작동이 되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수련을 오래 쌓아서 웬만하면 탐심이 없는데, 제가 엊그제 탐심이 한번 생겨서 갖고 싶다 이런 거를, 남의 택배를 보고, 근데 그 택배가 사과 한 박스였어요. 요즘에 사과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야, 저 집은 부자인가 보다. 사과를 한 박스씩 사서 먹고 갖고 싶다. 과일 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힘든 과정에서도 또 명절 지내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아직도 지금 전국 각처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못 나온 거 보니까. 명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명절에 제사 지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는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이 내 선조들, 나의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기억하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의 힘을 빌어서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질긴 줄로 매여 있지요. 그래서 그 질긴 줄 때문에 그 줄을 끊지 못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값을 자식을 위해서 치르는 부모들이 있고, 또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신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면서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이 그렇게 질긴 끈으로 묶여 있어요. 천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해 왔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어도 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이제 혹은 내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자식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묘자리도 좋은 거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면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런가,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가,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두려움도 갖고 또 기대감도 갖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막 이런 기대감도 갖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것에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맹인을 한 사람 만났대요. 장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인데, 아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의 죄일까요? 그 부모가 잘못해갖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장님인 채로 태어났어요. 장님인 채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가 어디 있어, 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장님인데 뭔 죄를 지었을까? 자기 죄 때문에
얘가 맹인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에라이 네 자식한테 벌을 주마 이래가지고 자식이 맹인인 걸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도 환생론을 믿고 있었대요. 환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번 세상에서 이제 게임 오버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거죠. 이게 환생이잖아요. 그 불교에서 많이 그러죠. 계속 돌고 도는 거라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인생사가 환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성실해요.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저주로 보이는 재앙을 받았어요.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개인에게 뭐 맹인이 됐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착한데.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이번 생에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니면 저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의 부모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지금 나만 해? 여러분도 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 불행이 납득이 안 가니까요. 납득이 안 가니까 뭔가 이유를 대려면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주 기괴한 생각인데 성경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아기 때도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아니 애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을까마는 어쨌든 그걸 이제 모태 범죄설이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뭔가 마음으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된 그래서 곁길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가지고서 말도 제대로 못 배운 애가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놈이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나쁜 길로 가는구나. 모태 범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본인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 출애굽할 때 고라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고라 가문을 전체 텐트에서 군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니네 모든 사람들 텐트 앞으로 다 모여 이래놓고 땅을 쫙 갈라가지고서 땅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이라고 그럴 때 모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원래 그런 자손들은 저주받아가지고서 그 뒤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우리는 뭐 3대를 멸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자식까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죽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이 죽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물론 고라 자손은 온 가족이 한꺼번에 그런데 그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본인들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니들이 결백하다고
니들이 잘못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와라. 그럴 때 앞으로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빠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가족을 다 전멸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난 잘났어요 이러면서 나갔던 사람이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서는 안 되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29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말하면 안 된다. 요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벌이, 부모의 벌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끝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일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될 뻔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고민에 많이 빠지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인자는 1000대까지 영원한데 죄악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은 1000대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영향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릴 리가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은 자식의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모나 자식을 함께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최소 3, 4대까지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나 봐. 우린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나 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벌을 받는 중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이 뭔가?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석이니까 무조건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자식의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이것은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펴 말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내가 징계를 내려서 죽였다. 그런데 그 부모가 죽었다고 해도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영향을 3, 4대까지 받을 수 있다. 못된 부모가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운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품은 참 착한데 세계 올라가 보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착해. 그래가지고서 착하게 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자식을 낳아서 길러요. 요게 한 3대까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무서우니까 조심해라. 요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지 니네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네 인생은 끝이야. 니네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렇게 물이 빠지는데 최소한 3, 4대가 걸린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조심해서 살아라. 이런 이제 권위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 같은 거는 업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게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분명히 우리 조상 중에 뭔가 잘못해. 이건 업보야, 업보. 그렇기 때문에 업보는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서 다음 생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좋은 꼴을 보려면 힘들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인생을 풀어나가게 되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주시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그렇고요. 또 무당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많이 이용하죠. 니네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되려면 조상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같이 가서 구슬하자꾸나.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해야 조상들의 죄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 그래야 네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러면 뭐 껍벅하죠. 그래서 귀신론이나 이단들이 그런 것 가지고서 멀쩡한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업보 사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딱하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 도대체 쟤는 팔자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그 궁금증을 물어본 겁니다. 쟤는 업보 때문에 그럴까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해서 자식이 저렇게 된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 잘못도 아니고 쟤네 부모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아니 하나님이 좋게 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장님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들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의 그 고통과 불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 업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불행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을 하신다.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명백히 선포되어지도록 사람들이 아하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명백히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때가 아직 낮이다 라는 말씀은 그냥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가 낮이에요.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가 아직 낮입니다, 여러분들. 때가 아직 낮이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낮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 새벽도 있네. 저 뒤에 보니까 새벽도 있고요. 정오도 있고요. 뭐 저녁 8시는 없나? 어쨌든 우리는 아직 낮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내주신 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 살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도 내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려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하면서 하면서 침을 왜 그러셨는지 몰라.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아유 더러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였기에 망정이지 봤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몰라요. 더럽게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거를 짓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침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침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이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은 똥손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의 침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어가지고 벌에 물리면 우리도 침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침을 발라도 안 돼. 그것도 일이라고 봤어요. 치료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침을 발라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뭐예요? 안식일을 우습게 본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침 뱉으면 안 된다며, 침 바르면 안 된다며, 그런데 흙에다 개가지고 이거를 발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침 발라서 침으로 진흙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눈이 안 떠졌습니다. 근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안식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뭐 침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었죠. 실로암 연못이 뭐예요? 번역하면 실로암 연못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나 니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너희들이 말한 그렇게 안식일에 침도 못 바를 정도로 안식일 지키는 거 의미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침으로 말하는 너희들의 방법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누구한테 해결받아야 되느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죄사함과 구원의 장소가 됐는데 그 연못 물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실로암 물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실로암 연못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고 다른 이들의 삶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지. 그래도 이제 좀 삐뚤어지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이 맹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동안 살았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눈 뜨는 거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맹인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은 아니죠. 지금 맹인 천국에 계실 것이 분명한데, 그렇죠?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당신은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 눈에다가 진흙 발라주시고 씻으라는 음성을 듣고 눈을 떠서 그 나머지의 삶은 뭐 제자의 삶을 살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금 당신이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만짐을 받았던 그 인생을 두 개 놓고 다시 한번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 거요? 라고 물어보면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건 맹인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옆에서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저 하늘나라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 세상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뒤돌아보면 휙휙 지나가 버리는 짧은 순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고침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불행이나 어려움 같은 거는 장차 우리가 가서 누릴 영광에는 좋게 감히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하죠. 오호라 사람들아 들어보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분이 누구예요? 실로암 우리 예수님이시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 그런데 돈 없어도 돼, 값 없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그걸로 눈먼 자의 눈이 뜨이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 철들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히 여기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귀히 느껴지고, 그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내가 살아 걸어다니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눈 뜨는 거죠. 눈 뜨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므로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약간의 즐거움과 쾌락이 심지어는 배설물로 보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어디서나 하늘나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실로암 보냄을 받은 그분을 만나서 눈 떴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귀신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는 생각을 싹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아버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황당한 일들이 막 생기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근데 목회자로서 또 우리 이제 가족들도 다 똑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하고요. 잘 봐라. 너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고 그만큼만 우리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이 자식들에게 복을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3,4대, 영향력이 3,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부모가 죄 짓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애들이 본받는다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셔서 축복은 대물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분명히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결심했을 때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또 너무 착하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네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겠고, 그 복 중에 하나가 네 자식들이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너를 봐서 사울을 내쫓았던 것처럼 그 자식을 내쫓지는 않을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의 선행, 부모의 믿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자식에게 후광을 미치게 해주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아멘이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부모의 후광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불행을 귀신이 뭐 그래서 그랬다, 아니면은 뭐 그러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내게 복이 될 건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실 순종이 어렵죠.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내가 아무리 맹인이지만 이거 사람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응? 가뜩이나 요즘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냥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하기 쉽죠. 그래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서 연못에 가서 씻냐고요. 핑계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핑계거리가 많다고요. 뭐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내 형편이, 내 삶이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좋게 뭐 안수기도를 해주든가 그래야지 왜 더럽게 흙을 침에 뱉어가지고서 내가 안 보인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또 하자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걸 남 탓으로, 조상 탓으로, 무슨 귀신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자마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나는 뭐 부족한데, 나는 뭐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 뭐 저 사람은 뭐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뭐 이런 많은 핑계거리가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순종하기는 불편해도 하자면 또 못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자면 못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진흙이 발리우는지 몰라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네 문제는 주님께 나가야 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여러 각도에서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못으로 가나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내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